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해산의 수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쓰고 40일 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쓰면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코로나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세속화되고 또 교육이 약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들 자신부터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 사명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무장해야 됩니다. 정말 문제인가? 이런 것들서부터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들이 시간이 있어서 주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또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또 능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없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없는 시간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해서 우리들이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평상시 어차피 우리에겐 시간이나 모든 여력이나 마음이나 이게 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속에서도 중요한 거, 우리 아침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시간,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주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또 지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때 또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주뿐만 아니라 나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해 나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4주에 걸쳐서 또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회를 갖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면 우리도 해야죠. 예수님의 하루 일과의 제일 아침 시간은 항상 기도였잖아요.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유한한 이런 환경 속에서 재원 속에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일학교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의안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간을 이제 짧게 하고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강의안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지금 제일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이제 교육의 문제, 주일학교 교육의 문제를 보면은 학교 교육과 모든 면에서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빈약함을 넘어서 허약함, 심지어는 뭐냐면 무관심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 학교 교육에 전심을 쏟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정말 내가 왜 내 자녀에게 이 많은 막대한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왜 자녀들의 교육에 학교 교육에 우리가 왜 신경 쓰는가? 도대체 그 동기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 교회 교육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부모들조차도 애들이 주일학교 다는 것에 이렇게 만족하고 있고 애들이 나중에 언제든지 뭐 신앙 가지면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들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정말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잡아야 되고 기회가 없어더라도 어떻게 돼요? 정말 기회를 만들고 나서라도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가 커가기 전에 애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무장시키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젖될 무렵에서부터 이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젖될 무렵서부터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랍비에게 아이를 갖다가 이제 이 부모가 맡길 때
그 랍비들마다 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사람을 키울까 그렇게 헌신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많이 들려진 얘기가 뭡니까? 이 뭐냐면은 돌에다가 이 글씨를 써놔요.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또 뭐라든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런 것들을 써놓은 다음에 거기다 꿀을 발라놓고서 그 꿀을 갖다 손가락 찍어가면서 글씨를 읽히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서 한자 한자 읽히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신앙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이들을 갖다 젖될 무렵서부터 아이들로 하여금 그의 죄성을 갖다가 꺾는 그런 훈련을 히브리인들이 하고 있고 잠언 22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주일학교 우리 교회 교육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지만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과 너무 괴리가 있고 또 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그만큼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그 21세기의 그 교회 당면 과제가 벌써 오래전서부터 나와 있는 이 문제인데 이거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관심 있는 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교사를 비롯한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뭐죠? 젊은 세대를 품지 못하는 교회의 무능함. 둘째는 공적 교육과 점점 더 분리되어가는 교회 교육. 셋째, 점점 더 멀어가는 교회와 가정 사이의 괴리. 넷째, 정체성 형성을 돕는 도덕적 풍조의 결핍.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21세기 되면. 근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 전에 예고를 했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좀 갖고 우리들이 좀 이 여름 성경학교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B번에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은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먼저 첫 번째 뭐냐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주일학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소망다락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국문을 깨우쳐요. 학교도 안 다녔는데 국문을 깨우쳐. 어떻게 해요? 성경 읽고 또 찬송 따라 부르다 보니까 자기 국문을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보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찬송 부르다가 찬송 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쳤다고. 옛날 시절에 뭐 소학교를 갔다가 뭐 가지 않고 막 이랬던 시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찬송 속에 또 성경을 갖다가 듣고 읽는 가운데 국문을 깨우친다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밑바탕이 되어 있는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교육의 중요성,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뭐냐면 아주 주일학교에 이 집중하는 이런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경우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남은 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부흥을 주세요. 요시아의 부흥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거든요. 부흥을 준 다음에 왕창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부흥을 은혜를 주신 다음에 다시금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언제 코로나 같은 이 풍파를 우리가 또 만날는지 몰라요. 이거보다 더 센 것을 만날는지 몰라요. 그때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절박감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뭘 보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교회 부흥의 한국교회 부흥을 보면은 다 주일학교 교육에 어떤 이런 집중되어 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시금 아이들은 이제 교회에 모이고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왔을 때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준비돼야 되고 우리가 해산의 수고들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각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일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 장래가 우리가 밝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애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교육시키잖아요. 신앙 교육에서도
그거보다 더 강하면 강해야 되지 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한번 우리 신경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20세 이상, 20세 이하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20세 이상 사람들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런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하에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세대만 지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이 지금 한 세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속에서 지금 뭐냐면 주일학교에 대한 이 교육의 이 절박함이 중국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한 세대만 지나면 우리 사사기 역사가 그러잖아요. 한 세대 지나기도 전에 타락해 버리잖아요. 막 그런 거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주일학교 이런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남다른 절박함, 해산의 수고에 대한 이 절박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수서은혜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대한 미래는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주일학교의 중요성이 이 한국교회 장래를 책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이렇게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린 그한테 잠재의식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영적인 습관.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저희 집안이 체육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저희 형이 이 태권도 사범을 해가지고 뭐냐면 동생들 4명을 갖다가 태권도를 의무적으로 시켰어요. 초등학교 가기 전서부터 태권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태권도를 갖다가 아주 어려서부터 제 놀이터가 태권도 막 이런데요. 뭐 킥복싱 막 이런 데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어요. 그러면 그게 어렸을 때 했던 이런 자세가요. 지금 나이가 이렇게 60 넘어서도요. 뭐 이렇게 지구력 이런 건 좀 차이 있고 유연성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때 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게 발차기나 뭐 돌려차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배어 있어요. 왜냐면 워낙 어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늘 무장되어 있으니까. 주일학교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딱 가져놓으면은 이게 뭐냐면 일생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생명의 근육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도록 성경 어떻게 읽고 기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이 가르쳐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영적인 근육이 생겨가지고 어느 순간에 나이가 딱 먹었을 때나 어떤 뭐 위기가 당했을 때 반사신경으로 그런 것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은 앞으로의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복되게 사냐게 그 힘든 이 앞으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나 제가 이제 4, 5살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런 신발 가게를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거 나면은 제일 좋은 걸 아이들에게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고무신을 좋아했대요. 꽃고무신을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서 그 꽃고무신고 그 형 따라 이제 동네 형들 따라가지고 교회 이제 갔다 오고 그랬다는 거죠.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은 갔다 오면은 제가 배운 걸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너 뭐 배웠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나 안 버린대요. 이러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얘기는 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그 얘기를 가끔 하세요. 나이 드셔가지고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학교 때 뭐 그런 게 이제 몸에 이렇게 쌓였겠죠. 선생님 왜냐면 배운 대로 애들 따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한국 교회의 미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현실 한번 잠깐 보세요. 우리 교회 모습 때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의 정말 주일학교를 보면서 미래는 어떨까요? 예. 그렇게 막 밝은 그런 게 아니죠. 나름대로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막 청년부,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지만 나름대로 힘쓰고 막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현실이죠. 늘 주일학교 저기 좀 햇빛 보는 데서 성경학교 좀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드디어 이제 저희 햇빛 보는 데를 가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도 아마 같은 느낌을 가지시겠는데요.
이 벌써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도 그만큼 하기가 그만큼 더 좁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환경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최선이니까 이 참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용도 최선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아이들에게 이 주어진 요 짧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뭐예요? 준비하면서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엑기스를 갖다가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에게 줘가지고 계속 애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런 성경학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정말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과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이나 세상 어떤 그런 환경보다도 나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두 번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질을 잡으셔야 돼요. 한 교회의 건강도는 외적인 데 있지 않고 세 가지를 놓고 평가를 해요. 첫째는 뭐예요? 복음이 있느냐.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고 정말 세례받고 이런 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복음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비전이 있느냐. 내가 여기 교회를 다니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미지가 그려지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계속 심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건강함을 챙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거기에 따라서 양육과 제자 훈련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뭐냐면 그 교회 건강도를 따진다. 근데 이거는 학고만 같은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이거는 만약에 이런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예요. 그걸 우리들이 보고 거기에 뭐냐면 집중을 가지고 교육해야 한다는 거죠. 환경이야 뭐 세상과 비교한다면 모자라게 짝이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본질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환경 때문에 본질에 대해서 우리들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다른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 가지를 갖고 내가 애한테 지금 복음을 심어주고 있고 꿈을 심어주고 있고 이 아이가 자라가도록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지를 우리 교사 자체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유식을 먹을 때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냥 밥부터 주질 않잖아요. 그 죽을 먹더라도 그 단계가 있듯이 아이에게 때에 맞는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설교로 얘기한다면은 때에 맞는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때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돼야 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젖을 먹어야 되는 애들한테 밥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정말 지금 죽을 먹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도 미움을 먹어야 될 상황 속에서 막 딱딱하게 그냥 맛도 없는 걸 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아이가 자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사분들이 우리가 어떤 주제를 정하고 거기 내용을 한다 그러면 정말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제때 갖고 나와서 공급해 주는 것처럼 교사들이 뭐냐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뭐냐면 네 번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교사의 사명이에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교사가 준비된 만큼 아이들을 갖다가 양육할 수 있거든요. 예. 아이들을 정말 그 때에 맞게끔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사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 여기 5가지 우리 한번 이 교사의 사명을 한번 1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나를 교사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넷째, 다음 세대를 세우려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사에 따라 아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보면 나를 통하여 이런 직분을 맡기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명에 헌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 같은 사람을 교사로 쓰시다니. 이거는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자를 교사로 부르시다니. 사람이 부탁해서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시다니,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명에 헌신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교사가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사랑 그러면 우리가 감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만 사랑은요, 의지 동작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15가지 사랑은요, 다 의지예요. 행동 동사예요. 다. 그러니까 의지로,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제일 아까 제 끝이 뭐예요?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사로서의 그런 사랑의 덕목이에요. 오래 참으면서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이게 뭐예요? 이건 그게 이제 사랑이죠. 오래 참아야 애들을 어떻게 돼요? 받아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그래야 뭐예요? 감정이 나가지 않고 그래야 주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 사랑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냐면 항상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하여튼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들 스스로가 뭐냐면 영적으로 빨리 커야 돼요. 우리에게는 겉사람도 있지만 속사람이 있잖아요. 저 주일학교 때 그 어린이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 부흥사가 와가지고 이제 이 부흥회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저는 그때 교사였는데 교사로서 이렇게 참여했는데 아주 너무 이렇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 설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갖다 이렇게 멋있게 남자 여자를 멋있게 이렇게 종이 두꺼운 종이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앞에다 딱 세워놓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딱 세워놓고 이쁘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속사람을 얘기하면서 속사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예쁜 거기에다가 속사람을 갖다 앞에다 딱 했는데 뭐 갈비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주 뭐 그냥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정말 아우 싫어 멋있는 모습과 달리 속사람이 아우 저건 보기 싫어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따만한 나무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막 그 하나하나씩 이런 거 뭐 이렇게 이제 떠나가라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다 이런 거 어떻게 돼요? 다 우리가 쫓아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우리 소리 지르면 따라해 주세요. 그러면 비질비질한 내 몸은 저기 따라갈 자다. 그러면 저는 뭐냐면 사람들 소리 뻑 지르면 뭐냐면 이 나무 이런 망치를 가지고 딱 치는 거예요. 그럼 저리 팍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기 뭐냐면 내 속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내 속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내 속사람은 어떤 그게 오랜 시간 자리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떤 얘기지? 여러분의 속사람.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요.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어요. 속사람이 정말 아름다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교사의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가져야 될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이 속에서는 말씀과 기도에 정말 무엇보다도 중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이에요. 교사가 스가랴 3장 7절이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말라기 2장 2절이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그러한 교육들을 갖다가 할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교사가 돼야 돼요. 놀라운 것은 알아간 만큼 아이에게 신선해요. 자라간 만큼 아이에게 소망을 줘요. 내가 이렇게 줄 아는 지식이 한 만큼 기꺼이 헌신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비전을 가지고 해야 돼요. 뭐냐면 나는 심더라도 아볼로가 물줄 것이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런 비전 속에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영화부는 영화부대로,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유초부는 유초등부대로, 중고는 중고등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에 따라 아이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옛날엔 교회가 되면요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영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냐면 나도 커서 우리 선생님처럼 난 주일학교 선생님 될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교사가 평가받는 어떤 정말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내가 양육한 해산의 수고로 나온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뀔 것을 꿈꾸자. 그래서 빌브라이 같은 아이를 키웠더니 CCC가 나왔거든요. 내비게이터 같은 아이를 키웠더니 내비게이터 도스트로트맨을 키웠더니 내비게이터가 나왔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빌리그람을 키웠더니 그냥 세계 전도단이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오늘 심자. 그리고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을 거다. 왜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해산의 수고를 다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꿈을 꾸는 저와 늘 되기를 주의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사 기도회로 첫 시간을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가르치는 자로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알아간 만큼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사오니 더욱더 주를 알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비전 속에 오늘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신비에 새기는 말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